네, 참 드디어 이런 날이 왔네요. 제가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혀를 찌는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좌진영님한테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전 이렇게 지금 저를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한 50%, 세상에서의 성공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뭐 외국어 한 3개 국어, 그다음에 서울의 집, 뭐 좋은 차, 뭐 어머니께 선물 이런 것이 제 머릿속에 있고 구속의 복음 한 20%. 그런 상태에서 여기 서서 상당히 저 스스로도 곤란하고 처음에 이 말씀 제의를 받았을 때 노 했습니다. 진실자매한테. 진실자매는 구속의 복음을 100%로 사는 사람인데 같이 살다 보니까 계속 혼자 남겨지게 되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시시콜콜한 그런 잦은 다툼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교회가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 국면에 돌입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가 나와서 그동안 10몇 년 동안 여기서 겪었던 문제 제기와 부정적인 상황들을 다 얘기하면 다시 분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하나님께 제발 이 교회에 누가 되지 않는 말만 하게 하십시오.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과정들은 얘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제 입을 어떤 얘기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화두를 던진 사람이 권세희 자매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구교회뿐만 아니라 뭐 대구교회가 뭐 11시 모임 뭐 2PM 저쪽은 또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왜 하나님 아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싶어서, 직업이 좀 이런 쪽이라 경영 컨설턴트 쪽이라서 PT 파워포인트 자료를 20장 정도 만들었는데 대구교회랑 좀 PT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국면이 펼쳐질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해서 저처럼 재미없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고맙고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틀려도 참여하시면 비타오백 하나를 드리고 맞추시면 2개. 근데 너무 쉬운 문제를 내는 것은 또 여기 있는 분들의 내공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변별력 있는 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한 3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먼저 지금 저는 대구교회가 2010년에서 이제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13년이 됐네요. 저는 이 대구교회가 지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넘어 존재의 세계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은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시간인데 그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혹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여기 있는 각 개인이 직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각자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이 최무현, 뭐 천우권이 이런 형제들한테 뚝배기 깨질 얘기지만 정말 회색 분자였거든요.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경건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게 또 좋아 보였고,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의 가치도 알고 있고, 하지만 꼭 어느 노선을 꼭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걸 물었을 때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한번 같이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자, 아이덴티티인데 먼저 그래서 지금 이제 정체성을 찾아라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개인에 대한 정체성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어떻게 보면 교회의 헌법, 저는 헌법을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헌법을 한번 같이 헌법에 들어가는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먼저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짧게 말해 신모티 예수를 얘기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비한 너다, 잃어버린 나다, 나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던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것은 갑자기 사람들의 의견이 갈려져서 제가 볼 때는 한쪽은 헌법을 수호하자, 한쪽은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런 얘기를 제 표현이 적절합니까, 여러분? 한쪽은 헌법을 수호하자, 한쪽은 그것이 무슨 헌법이냐, 그것을 내려라,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는 한 형제가 있어서 제가 가장 쉬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은 네,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부터 나온다. 예. 선물 안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어느 형제가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가 헌법 1조 1항이라 얘기를 해서 한번 위트 삼아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와이프가 벌써 한 1년째 집에 안 들어오고, 시골의 어머니가 지금 허리 수술이 늦은 상황에서 이제 거의 부부 생활을 포기하고 사는데,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대속 차원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타락, 성자 강림하시고 공생애, 십자가 처형부터 승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 구속 제사함 거듭나, 이런 대속에서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교회는 이 단계를 넘으신 분들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대구교회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속의 하나님 예수. 네, 저는 참 문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발표의 핵심이 되는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이놈입니다. 이놈. 바닥에 십자가에,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10여 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미덕과 어떤 사랑과 희생, 봉사의 죄사함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금 대구교회를 만나서 들은 목사님의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운명, 이것이 이제 운명이 있었다. 그게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 구속의 경륜까지 왔는데, 지금 얘기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인 거, 한 차원 약간 더 다른,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육신이 아니라 완전히 죽고 바닥에 떨어진, 내려오지 못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것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게 지금 현재 이현래 목사님 말씀의 핵심이고, 교회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헌법을 사수하자고 하는
MZ세대가 나타났고 목사님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야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호언철폐 자 해서 이제 나눠진 거죠. 자 근데 제가 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뭘까? 이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은 이 진실자매와 세이와 또 우리 최근에 신 바닥 삼위일체를 창조하신 김준영 사도신데 네. 자, 얘가 도대체 뭐냐? 저는 일단 얘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바닥의 자리니까 어떤 시공간에 우리 인생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다. 그래서 지금은 이현래 목사님이 뭐 어떠함, 인품, 교회의 어떠함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대구교회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 존재를 만나야 된다. 이 존재를 만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이 존재를 만난 사람들의 선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MZ세대에게서 그리고 제가 볼 때 뚜렷했던 세이의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독교인이지만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한번 파봤습니다. 김인동 교수님이랑 구자기장님 절대 파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파봤습니다. 진짜. 후회했는데 파봤습니다. 저의 그 욕심이 있어서 파봤는데 자 우리는 얘는 마치 어딘가에 알지 못하는 상태로 2000년 전에 자 이현래 목사님에게 해석이 맞다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해서 참남죄 블라스페미로 죽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육체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인격의 부활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발견해서 충주 CCC인가요? 거기서부터 말씀이 안 먹히니까 5천만 책에서 그것을 받고 79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지 못하는 예수였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것이 낯선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 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렇게 인생이 추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하죠. United with Christ. 모태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자기 일생의 꿈이랍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루터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다 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저기 1점. 네, 맞습니다. 저기 박종수 형제가 카운터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신 분이나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진짜 양심 있게 비타 500을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성령의 어떠함으로 그리스도 연합을 한다. 그렇죠. 칼뱅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성스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네,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전우석 형님. 네. 2개. 자, 대구교회 수준이 이 정도일 거라 제가 예측 짐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고난이도 문제를 제가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저는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 사람을 만나냐? 제가 세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죽은 나사렛. 이건 되게 신기한 얘기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 지났고 공간적으로는 대한민국과 유대 땅 여러분 가본 지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죽은 존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럴 때쯤 꼭 접근 툴 방법론 이런 거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자역학 얘기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해서 양자역학이 나왔는데 자 결국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것입니다.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이고 십자가에 2000년 죽은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 생명과 생명이 저는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모르지만 구속이 희미하지만 파다 보니까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구속이 희미한 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아는 성경 지식과 대국에서 학습받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일정한 로직이 있다. 로직이라면 뭐 미케니즘 여러분 뭐 아시죠? 전기 스위치를 끄면 불이 들어오고 아웃을 누르면 문이 닫히고 로직이지 않습니까? 로직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족장 시대 100세의 아브라함, 130세의 야곱, 율법 시대는 80세의 모세들입니다. 여러분 퀴즈인데 대답은 하지 않고 마음속에 좀 담아만 계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제 100세의 아브라함 이 얘기를 묻는 거는 여러분의 이 내공을 무시하는 거라서 묻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분은 있다면 학습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뭐가 끝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손을 먼저 드는 분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게 지금 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또한 제가 알게 된 게 뭐뭐가 끝난 사람입니다. 소유, 네. 제가 너무 이 발표 핵심인데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기쁘면서도 동시에 외쳤기 때문에 선물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교회 이 청중의 수준이 높다는 거를 자기가 끝난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자, 이쯤 되면 기속의 선명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뭐냐? 이거 너무 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주적 뭘 회복하고 싶으신 거죠? 위치, 그거보다 더 경륜, 질서, 예, 손을 안 들면 안 되겠어요. 제가 앞에서 이제 네. 하수선 자매님, 네, 예, 우주적 질서, 목사님 말씀 여러 번 나왔고, 그래서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야훼라고 혹시 그래도 좀 수준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호와 야훼, 그죠? 그리고 인생들입니다. 이건 우리는 산혼, 리빙 소울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누가 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와야 딱 우주적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자, 짠 이제 전 그리스도 혹은 성육신의 인격체. 근데 이거는 또 이현애 목사님 독특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먼저 제가 발표가 다 안 끝났지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위치에 있는 사람, 자기가 끝난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수준이 높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좀 높죠? 저도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고 음미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의 말씀은 진짜 꿀송이보다 다네요. 그렇죠? 자, 그 로직이 있는데 이거 3점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컨설턴트를 하게 돼 로지컬 사고를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이 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담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탈? 반대죠. 위치? 예. 네. 회복하신 분들께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타가십시오. 위치 회복 3점짜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구교회 아이덴티티를 헌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여러분께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헌법이 이 아이덴티티가 정말 고수할 정도가 있는지 검증을 해보자. 자, 그럼 검증할 게 맞다면 그 헌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문구로 재미삼아. 아니면 폐기하고. 자, 그런데 그것의 의미가 전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안 보이시나요? 위치회복이란 말은 뭘까요? 양식의 변화. 어떤 존재가 선악과에서 이제 생명과로 양식이 바뀌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존재가 뭘로 바뀔까요?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을 무시하는 행위니까 묻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된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의 신성한 위임의 회복. 위임을 또 여기서 제가 물어보는 건 또 여러분을 그죠?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뭐 창세기로 돌아가서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발견한 문구를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끝난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 반응이 되게 신기하네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되게 좋아하고 맞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위치회복이란 말이 하나님 경륜에 포함된단 말이 자기가 끝난 사람이라는 게 알게 됐습니다. 자, 왜냐? 100세의 아브라함 다 끝났는데 하나님 후사를 주셔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교통을 합니다. 130세하고 다 끝나고 잔머리 살다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환도뼈가 끊긴 인생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나잖아요. 80세의 모세, 이대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신으로 써서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시키겠다. 이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저는 이제 나자렛 예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는 말씀 하나님, 헬라인이 로고스라고 불렀던 거, 성자가 강림한 게 아니고 당시에 별 볼일 없는 나자렛 예수를 하나님이 신처럼 쓰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다 끝났을 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 일하신 손길에 포함이 돼서 자기도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의 길을 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얘기죠. 참 신기한 얘기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얘기는 그게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다니 참 신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놈 다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예수의 바닥 예수의 실체, 나사렛 예수를 뭐길래 얘를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닥을 치는 거죠.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남편, 가족,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살아줄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난 무엇을 해도 이렇게 고독할까? 제가 정신력 강화를 위해 헬스를 이제 2시간씩 하거든요. 정신력 강화. 허무가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인간은 정말로 외부로서부터의 공급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너무나 허무한 존재라고 하는 게 알려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바닥을 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한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경륜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작이 되냐?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 예수 일하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명이 싹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생명의 확장. 박수. 여러분, 이게 제가 알아낸 하나님의 경륜의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발견됐을 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아들과의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가 안 됐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세이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가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질면 말고 원래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고 주여, 종교 생활 속에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시는 주님, 당신과 연합되길 기다립니다. 그 예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막 뭔가 휘황찬란하게 내려와서 우리 그런 예수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박하게 앉아서 교제하고 밥 먹고 커피 나누고 인생의 고민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예수를 네가 예수를 할 수 있느냐? 그렇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심오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저는 교회가 갈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은 평생 동안 여러분께 저 또한 가슴에 묻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 예수를 인정하십니까? 너무 빨리 얘기하시네요. 사람 예수로 사람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경험하셨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장인어른 사역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것이 대구교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성육신된 인격체, 그리스도의 재생산, 사람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이것이 왜 갑자기 흔들렸을까? 그건 또 하나의 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완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저는 이걸 따지는 걸 좋아해서 또 이제 파봤잖아요. 또 세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만났냐? 자, 준영 형한테 알려주기 위함인데요. 자,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우주적 질서를 하나님, 그리스도, 또 김준영 사도 고유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전 억울해요, 저는 솔직히. 전 세상에 망해서 교회 와서 교회 일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준영 형은 말씀을 어떻게 말씀만 들었는데 그렇게 짧고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잠도 저 많이 자고 또 일어나자마자 또 이현의 목사님 말씀 막 듣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건 말이다. 다 얘기 다 아시는 얘기 하는데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몬의 예수 실체 아까 그놈 잘 볼 수 있느냐?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자리로 발견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뚜렷하게 본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연합을 갈망한답니다. 이건 참 깊은 얘기인데 김준영 형제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표를 만드는데 준영 진실자매 세이도 있었고 제가 근원으로 돌아가 여러 책도 읽었지만 준영 형님이 정말로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딱 이렇게 너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이 대구교 형제 지체들의 사역의 승리가 아닌가. 자,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한 얘기인데 이건 제가 여러분께
한번 같이 참여를 유도하고자 동의가 되시면, 그래서 신명 예수의 실체를 설명해 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동의 안 되면 침묵하시면 되고, 동의가 크게 되면 아멘을 크게 하면 됩니다. 자, 얘를 지금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세이가 자기 형을 통해서 만나서 결혼했다는 예수, 얘는 뭐냐? 십자가에서 처형된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자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무슨 씨죠? 갈릴리에 이건 퀴즈인데, 갈릴리 지방에 자라서 아주 작은 네, 저기 앞에 우리 누구니? 우리 종수야 부탁한다. 네, 겨자씨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씨앗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원형의 사람. 아름다운 말이네요. 하나님 태초에 지은 사람, 예수 그 자신 생명나무.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예수의 유정난. 아멘이십니까? 자,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아멘을 크게 하고 싶은 설명인데, 답 없는 인생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근원의 사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마가지 설명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자리. 아멘. 그리고 미덕과 소유가 다 떨어져 나가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수미코에 붙은 사람. 근데 흙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 동의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씨앗이 어떻게 발견이 됐냐. 이현애 목사님 천기누설, 그리고 6,000년을 거슬러 올라갔다. 6,000년 동안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관심도 없었던, 장사도 안 치렀던 그 나자렛 예수의 씨앗을 발견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왜 또 이렇게 그것이 선포가 되었을 때 희한하게도 그것이 갈라질 수 있을까? 야, 참 신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가 완성되었다. 십자가가 뚜렷해졌다. 그래서 이것을 후사에게 내리려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태어났고 갑자기 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누구를 어느 편을 든다, 비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 자체가 이 사람, 이놈, 이 실체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현래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걸 발견했을까? 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건 기동량으로 들었는데 화답간증 때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경 형님이나 윤동 형님 등등 자기 형님 등이 목사님이 위치 회복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신학자와 달리 루터 윤대한 신학자와 달리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위치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엇이 끝났죠? 자기가 끝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자기가 붙잡을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발견된 사람이 이 씨앗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루터처럼 신학처럼 성령과 연합을 꿈꾸러 가는 것이죠. 각자의 선택이니까 참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기하고 재밌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현애 목사님의 이 교회에 저는 MZ세대가 뭔가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생명의 후사로 보였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하니까 이 교회 자기네 삶에 터진 이 교회가 어떻게 흔들리고
아이덴티티가 헌법이 뭐 이게 흔들리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야겠다는 생명적인 촉으로 그 진실자매가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보다 그 선포하러 다니는 MZ세대들과 더 생명적으로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십자가에 몇 바퀴 매달려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스킵하려고 했습니다. 길어지기도 하고 지겨워질 것 같기도 하고 또 괜한 사람들에 대한 비방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할까 말까요? 이걸. 제가 분석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거부되는가? 이 사람이 왜 나의 주요 예수의 실체로 인정되지 않는가? 아까 그 놈이 바닥에 있는 0,0,0이 있는 그 실체가 자기의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적 위치가 이만큼 있는데 척이 나보다 못한 놈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게 보면 하나님 이것이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정체성이랍니다. 한 형제가 청년부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이건 자기를 싫어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이 예비한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을 싫어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몬입니다. 아멘 하시네요. 네, 신기하네요. 김준영 사도가 코칭을 해줬는데 이 얘기를 해서 넣었습니다. 준영이 한번 읽어줄래요? 이 자리가 보이세요? 이 자리가 원래 나의 인생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할 인생의 자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저건 준영이 형이 했는데 저건 준영이 형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였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나자렛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도 옮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였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헤브론까지 고통을 하게 될지 모세도 그렇게 출애굽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을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철저한 피조물의 운명, 철저하게 창조자에게 의해서 위치 회복이 돼서 자기가 완전히 끝났을 때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손길에 이끌려가서 진행되는 인생,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대구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헌법 초안을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동의하시면 한번 여기 달라 꼭지마다 읽고 마지막엔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읽고 아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읽고 아멘, 이거 하나 읽고 아멘, 이거 하나 동의 안 되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의 유기적 연합체이다. 그 생명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속에서 나오고 그 운명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생명이기에 존재적으로 평등하다. 두 번째, 육체의 부활은 없었으나 인격의 부활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부활 생명은 유증되었으며 지금 이곳에서도 각 지체들의 생명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문구인데요. 여기 동그라미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먼저 네. 자, 이걸 한번 읽고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해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요, 우리 자신이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다.
별로 송사를 안 하시네요. 저는 네. 자, 그런데 생명만을 좋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지적 아까 말씀드렸지 아담이 50%고 구속이고 20%인 희생한 사람이어서 퀴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퀴즈 출처는 교회 생활, 책자, 그리고 화요 세미나, 근원으로 돌아감, 그 다음에 빨간 책, 예수 그는 누구인가인데, 자, 이거는 하나당 맞추시는 분께 2점. 2개. 예. 자, 325년 니케아 신경을 기초로 네. 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니케아 무슨 신경이죠? 뭐 검색하셔도 괜찮습니다. 니케아 티노플 신경 맞습니다. 예, 우리 저기 동인이 어머니. 야, 이게 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혹은 뭐 콘스탄티노플 폴 신경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선언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것이 확정이 되고 그 이외의 것을 얘기하면 이제 이단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어제 최근에 대구교회 모 형제가 자기가 없는 삼위일체는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야, 청송교도소 야 대학원 박사 출신께서 8번 갔다 왔으니까 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서도 성부 참사람 예수 김준영 야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정말 생명사역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박수.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똑같이 이제 비타오백 3개짜리입니다. 기독교가 교리가 형성되면서 3세기, 4세기 때 교부들 간에 예수를 놓고 피조물로 볼 것인가, 성자 하나님을 볼 것인가 다투었던 2개의 학파가 있답니다. 네, 송아 어머니. 예, 학파. 예, 박수. 그래서 지적 주시는 우리 수준을 높기 위해서 거기서 나온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형님이 얘기하셨던 사도신경 그리고 여기서 아다나시우스 학파가 교리가 채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서방교의 3대 신경이랍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거? 아다나시우스 신경, 이 3개가 대단하죠. 그런데 교회 생활에 있는 어떤 교수님과 하요 세미나에 저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예수 신격화라 이겁니다. 그렇죠? 예수 신격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 예수를 통한 구속이 희미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풀지 못하는 이러한 매듭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뭐 일이 꼬였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이 꼬였어. 이거를 뭐라 할까요? 3점짜리입니다. 무슨 매듭? 책자를 열심히 읽으셨던 분은 알 텐데요. 박종규 교수님의 글입니다. 예, 누구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고르디우스의 우르기라고 합니다. 네, 검색해도 괜찮으십니다. 예. 어려운 문제라서. 예. 즉, 삼일체 교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재적인 신학자였던 뭐 카르타고, 뭐 베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트리니티, 삼일체가 트리니티 않습니까? 처음 만들었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자, 믿음으로 정의하자. 그런데 지금 대구교회가 얘기하는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 이전에 예수를 실체를 한번 조명해 보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다. 각각 3점입니다. 자, 김윤동 교수님의 수업 참석하셨던 분들은 알 텐데 교수님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자, 3점짜리입니다. 위대한 신학자라고 합니다. 자, 윗사람은 스위스의 개혁교회 목사이고 20세기 대표적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를 여신 분 누구십니까? 형님 김동 교수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제가 사실 오늘 김윤동 교수님 안 오면 어떡하나 이거 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모르는 형제들이 나타났을 때 누가 이 역할을 이걸 풀어줄 것인가 했었는데 맞습니다.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 밑에 거는 잠깐만요. 동일한 분들한테 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사람은 누구냐면 루터교 신학자로서 신화화된 이슬을 다 치워보자. 죄송합니다 형님 맞추셨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구자길 형님? 예, 그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입니까? 그렇죠? 무슨 불투만일까요? 예, 맞습니다. 박수. 야. 형님 이 정도입니다. 지금 수준이 지금 구자길 형님의 수준이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신정통주의 실존적으로 신화를 벗기자. 윗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 브루트 부트만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담임 창시자이시자 목사님의 특수성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역시 이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위치 회복된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들었고 예수를 만난 분이 이현래 목사님이시다. 그리고 그 신학자 앞에 나왔던 위대한 신학자 그들이 만들어놓은 어마어마한 정교한 교리들 그 속에서 그는 이제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여러 지체들을 각종 지체들을 받아들이고 품어서 각종 죄송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 이제 선악과가 여기 있네요. 여기 나 죄송합니다. 변화시킨 사람이다. 그리고 생명 사역을 실천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참고 문헌은 교회생활 대구교회 인터뷰 권세희 자매, 이진실 자매, 김 누구라고요? 김준영 사도. 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너무 재밌고 저는 방송실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진짜 수혁이가 지난주부터 이걸 승낙을 하기는 했는데 엄청 계속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오늘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수혁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 저렇게 얘기를 하든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집에서도 사실 항상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일상적으로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정말 몇 년 동안 거의 결혼하면서부터도 계속 그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사실은 뭐 만약에 이런 큰 말씀을 해야 되는 큰 일이 있으면 한 번은 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긴장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싸우거나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수혁이가 자기 자신이 구속이 희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희미하다는 게 진짜 큰 변화거든요. 그래가지고 희미해도 어쨌든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생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희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도 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는 거를 들으면서도 아, 이거는 정말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근데 너무 감사가 되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뭐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건 아니었고 또 수혁이가 사실 좀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앞에서 수혁이 그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가 제가 근래 그 요번 주 지난주 요번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가 예수에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마주하는 마지막 관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복음이고 이거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그냥 인생의 위치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맡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를 따른다 하면 아버지가 맡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 하면 예수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자리에 항상 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래에 130세의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엄청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먼저 보내잖아요. 하나씩 보내잖아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먼저 보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자기는 내놓지 않는 아담의 모습이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완전히 끝나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그 마지막 남은 내 자신이 그 사람 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교회가 뭐 사람들이 외부에서 생각할 때 뭐 교회가 단순하게 어떤 구조적인 뭐 목사님이 2명이 있어 가지고 뭐 갈라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자기를 내놓아야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면 근데 그것을 피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자리니까 피할 수 있는데 문제는 피하면 어디로 가느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요즘에 너무 깊이 알아지거든요. 이거는 진짜 계속 돌고 도는구나. 아버지가 4년 동안 교단에서 그 교회 사람들하고 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굉장히 존경했던 그 목사님 반대편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을 반대하는 그 입장에 놓이게 되는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 일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러면은 아버지한테만 있었나?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도 계속 그 무엇인가 자기대로 무엇을 해가지고 갈라지고 무엇을 해서 또 갈라지고 떨어져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성경에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100세의 아브람, 130세의 야곱, 80세 모세 이렇게 계속 아버지가 하셨던 이유가 그 자기가 마지막 남은 그 자기가 끝난 자리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게 끝이 안 나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도 다른 집회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10년 전 집회를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도 했고 제가 그냥 봤던 과거의 모습
그 마치 시간 타임머신을 돌려가지고 타임머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으로 그것이 다 끝나고 보니까 그게 과거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미 지나간 것이구나. 이미 이게 끝난 것이었구나. 저는 제일 처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것을 알기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이미 나를 앞서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 있구나, 이게 알아졌거든요. 나는 내가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모르겠다, 알겠다, 모르겠다, 알겠다, 모르겠다 하면서 내가 말씀을 알겠다, 좋아한다, 그 다음 아버지를 좋아한다, 그 다음 아버지를 모르겠다, 아버지 알겠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정말 모르겠다, 내 인생 정말 답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겠구나, 뭐 수혁이랑 사는 삶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는 이 상태로, 수혁이는 수혁의 상태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뭔가 환경도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절망이 되잖아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절망인 거죠, 완전히. 근데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갑자기 그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절망하고 답이 없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예수가 죽을 때 예수는 모든 것을 같이 끝을 낸 사람이었구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끝이 났구나, 그게 알아졌는데 이상하게 너무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고, 내 자신도 뭐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그냥 절망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안에서 그 끝났다는 것이, 인생이 그 나 이전에 이미 다 끝난 인생이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저한테 깊이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거를 생각하고 왜 아버지가 계속 얘기를 하실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저대로는 이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만 연합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계속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근데 이 사람이 정상이구나. 이 사람이 사람의 기준이구나. 이 사람만 사람이구나. 이게 딱 알아지니까 이상하게 그 전까지 저는 저도 기준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고, 막 하나라도 삐껴나가면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걸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분명하게 한 사람으로 딱 정리가 딱 되니까, 제가 그 사람 안에서 그냥 수 많았던 이 모든 인류가 이게 인류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한 명, 이 딱 한 명이 정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거짓이다.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위치를 이탈했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만 정상적인 위치에 있었고, 이 사람만 사람의 자리를 회복한, 그 사람의 위치를 회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구나. 그게 그냥 증표였구나. 그냥 그렇게 이제 알아지면서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저는 그때부터는 진짜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아침에 눈 뜨면 생각하고, 하여튼 잘 때 뭐 중간중간에 뭐 딴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생각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어떤 무슨 이야기, 뭐 수혁이랑 싸워도 그 생각을 하고, 수혁이가 반대를 해도 그 생각을 하고, 내 안에서 막 은혜가 넘쳐도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구나. 얘기할 때마다 그냥 그게 더 알아지고, 반대를 하는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을 만나야지 이게 해결될 일이구나.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이 아니었구나. 뭐 내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야지 되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만난 것처럼 저 사람도 이 사람을 만나야지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다른 어떤 사람마다 각자의 어떤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는 곳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위치, 거기에서 밖에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딱 이 예수를 만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예수는 항상, 이 복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이 사람은 항상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가 그냥 다른 위치, 아까 수혁이가 만든 슬라이드처럼 그냥 위에 있거나 아니면 밑에 있거나 그 정위치를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 정위치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게 막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 그것도 내가 모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도 잘 모르고 죽음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종교에서도 얘기 많이 듣고 아버지도 오랫동안 얘기하셨는데도 그 내려오지 못한이라는 그 포인트로 정확하게 찝혀지지가 않으니까 인격이, 인품이 좋은 사람이 그 예수를 닮은 사람인가? 막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한 번씩 막 사람들이 난리치면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예수의 모습 아닌 거 뭔가 이렇게 계속 나라는 사람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잣대라든지 아니면 내 이성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막 이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항상 그 기준이 헷갈렸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우리가 만날 자리는 여기밖에 없다. 여기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딱 될 때 이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가 내려오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진실로 딱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알아지고, 근데 그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나의 뭐 메시아, 내가 따르는 사람, 이런 걸 생각할 때 항상 긍정적인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아니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거나 뭔가 능력이 있거나, 그다음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존재,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존재를, 그런 사람을 복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실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실이고, 나도 똑같이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있는 사실인데, 이 사실이 복음으로 알아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그냥 있다는 것이 나에게 복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위치에 그냥 있다, 이게 나한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름 끼치도록,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건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할 때마다 소름 끼치는 이유가, 저 왜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왜 소름이 끼치는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너무나 정확해서 그래. 정확하게 제 스스로가 정확하게 얘기할 때 소름이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실인 예수,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셨던 그 사실인 예수, 근데 이게 관념이다.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이 관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관념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안 보인다 뭐 하는 이유가 자기 안에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걸린다, 그 자기 안에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그 사람,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 예수가 여기에 있다, 이게 지금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알아지면 인생에 이거보다 쉬운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데 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의 충성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까 슬라이드 중에 여기 이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다는 게 있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 후의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정말 믿음이 없거든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게는 1%도 믿음이 없어요. 너무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없는 자리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베드로가 왜 그냥 그냥 돌아선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를 사랑했잖아요. 예수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선 것은 정말 모르기 때문이고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정말 믿음이 끝난 자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위치 자체가 십자가에서 사람이 이 예수가 내려오지 못한다, 나의 메시아가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이 그 베드로의 믿음을 다 끝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자기가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따라온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정말 너무 절망인 거죠. 내가 따른 예수가 여기서 끝나다니. 이 사람이 나의 전부였는데 여기서 끝나다니. 이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아무 답이 없는 거야. 아무 답이 없고 결국에 예수는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 저쪽 근처에 어디 다른 데를 갔는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잖아요. 예수를 모른다. 너가 저 한패냐? 예수 모른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3번을 이제 그걸 부인을 하는데, 부인을 하고 나서 자기가 부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게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는 그냥 혼자 죽었고, 베드로는 그냥 고기 낚으러 갔습니다.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역사로 돌아간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직시가 되지 않으면 항상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물고기를 낚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이 반복되는 이 역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얘기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인 것 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정말 절망이잖아요. 인생의 절망이고, 그것이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좋은 거 다 해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할 때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정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는 새 것이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30대, 40대 되면서부터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밥 먹는 것부터 잠자기까지 다 아는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는 그 일상, 반복되는 삶, 그리고 나 자신, 답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저는 이것이 정말 지옥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이것이, 끝이 나지 않는 것이 저는 지옥인 것 같거든요. 끝이 나지 않는 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근데 끝이 나는 자리가 있다. 끝이 난 사람이 있다. 이게 진짜 소름이 끼치도록 복음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무엇을 해서 복음이 아니고 끝이 난 자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사람으로 만든 그 모든 것이 끝이 났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는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의 위치에 있었구나. 나에게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사람인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의 위치, 그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 그리고 지금도 거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안에 복음이 있다, 이게 알아지는 거죠.
나를 끝내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를 끝내고, 그러면 끝내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그러니까 처음에 선포를 하셨잖아요.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때 이 예판이 이미 끝났다. 아버지에게서 완전 끝났고, 내가 선포할 때 나에게서 끝이 나고, 예수는 2000년 전에. 근데 이게 진짜 한 명 한 명에게,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선포할 때마다 확실하게 끝나는 확실하게 끝나는 내가 만들어 온 나의 세계가 끝이 나고, 자기리 오빠가 선포하면 자기리 오빠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세계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명 한 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끝난 것을 붙들고 좋아한다고 이건 복음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끝났는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는 이미 거기 계시지 않는데 아버지 자꾸 붙잡고 있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답답한 것입니다. 그건 진짜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아버지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아버지를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40몇 년 동안 아버지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교회 사람들을 받고 사셨잖아요. 그게 자기가 가능한 사람이라서, 그것이 가능해서가 아니고 아버지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도, 즐겁기만 한 일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받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누구를 품어준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 다 한계가 있는 일이고. 근데 아버지는 지금 구속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예판이 끝났어요. 아버지의 예판이 끝났다고요. 받아주고 들어주고 끝났다고요. 이미 끝났는데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아버지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사 갔습니다. 판이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고, 근데 그게,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나는 아버지를 잘 안다, 그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거기에 복음이 없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배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갖는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사랑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아버지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자리가 아버지에게서 보이면 그 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드러나면 싫답니다. 그게 싫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아끼고 있는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은 좋으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싫은 거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을 수 있냐고요. 좋지 않습니다. 싫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내려오지 못하는 정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좋겠냐고요. 싫은 거예요.
싫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싫은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냐 아니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느냐 아니냐가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었고, 이거는 착하냐 나쁘냐의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이 완전히 다 끝난 자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대로의 그 사람, 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거 자기 스스로 간 것도 아니고 남이 다 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그 사람. 응?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의 실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래 그냥 사람의 자리를 완전히 드러내서 보여준 사람.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나의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거부하고 싶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나의 똥창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니까 도망가는 거죠. 드러나니까. 베드로가 그냥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싫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싫어서 죽인 거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죽인 거지. 그냥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복음 알면 알수록 이거는 정말 너무 우리의 이 사고 체계를 완전 깨부수는, 나의 이성을 완전히 깨부수는, 우리가 원하는 소망, 희망, 이걸 완전히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만 승부하는 완전 어린 양, 이미 죽은 그 사람. 이것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거대하게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내가 어깨 메고 이거 어깨 맨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자신으로 내가 이 사람이다.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다. 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어쩌라고. 맞아요. 이게 그냥 사람이다. 너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못하건 이건 사실이다. 네가 받아들여도 사실, 네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사실, 이거는 너가 부인해도 사실, 너가 좋아해도 사실, 너가 싫어해도 사실, 이건 그냥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내가 복음이라는 것으로 알아질 때 그것이 진실한 것이죠. 그것이 진실한 거. 너무 이 복음이 저는 너무 저 자신을 알게 해주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 예수를 보면 나라는 사람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다른 위치에 있었구나. 나는 정말 거짓이었구나. 내가 거짓인 줄도 몰랐는데 거짓이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만 진실이고, 이 사람만 참이고, 이 사람만 사실이니까. 나는 가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이거는 창조된 게 아니었고 나는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하면 마주할수록, 내가 이 사람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실체, 그 사람의 실체가 나를 한 꼬풀 벗겨내고, 너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계속 그거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주제 파악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의 주제 파악.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주제 파악 이런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주제 파악.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나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악순환이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발견이 되려면 나는 이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발견이 되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가?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 정말 여기서 뜨지 않게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만나는 이 사람이 절대 뜨지 못하도록 못을 탁 박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탁 못을 박아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알게 하고 나 자신이 정말 답이 없고 나로서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로구나 고백하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이 사람이 만난 그 예수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알아지는 게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를 너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통해서라기보다도 이 사람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냥 아버지의 삶을 통째로 알게 됐어요. 아버지 그러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너무 알겠고 그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다 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다 너무 알아지고 그게 나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올라간 사람도 아니지만 아버지가 까내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나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볼 때 그냥 친근해요. 옛날에는 전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고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존재로 그냥 물과 물이 만나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냥 친하다. 저는 그게 제일 저한테는 딱 적당한 이야기거든요. 부모 자식 간인데도 친하다는 생각 별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아버지를 보면 그냥 친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가 가깝다 그냥 하나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버지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자규리 오빠 볼 때도 너무 친근하다. 뭐 세희를 볼 때도 세희의 어떤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뭐 별로 사실은 얘기를 별로 개인적으로 별로 따로 얘기 별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잘 모르지만 이 복음을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너무 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한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사람을 보는 기준을 바꿔놨어요.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바꿔놨고 정말 부정적으로 보이던 그 자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만 보였던 그 자리가 그 뒤에는 다시 사는 것이 있었다. 그게 너무 비밀이고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다 한 명 한 명이 선포를 하고 또 선포를 하고 그리고 더 깊이 이 사람을 만나고 더 깊이 구속이 되고 더 깊이 위치 회복이 되고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을 만날 때 다 자동적으로 열리는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알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저는 생각할 때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에게로 가는데 마지막 관문이 예수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마지막 관문이 아버지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나.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직시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이 모든 사람, 예수, 아버지, 나를 완전 직시해주기 때문에 직시할 수 있게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소중한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해야지만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던 자리에서 다 걷어내고 사실, 정말 사실로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복음이 되는 세계.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어?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고 내가 노력하고 헌신 봉사하고 그래야지 복음이 되는 세계에서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진짜 주어진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되는 세계. 완전 다르잖아요, 사실은. 완전 다른 세계고 보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펼쳐진 하나님과 연합된 이 사람을 만나는, 그리고 아버지가 만난 예수를 다시 또 만나는, 내가 만나는 내 다리를 끓는 이 자리, 이 복음,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고 진짜 이 복음을 만났다는 것이, 아버지가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지구의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다.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